오늘은 사단의 치밀한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자연 종교 가운데 유독 기독교를 비판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제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보지 않았으니까 이걸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곳곳에서 들려오는 어떤 박해의 소리를 들으면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할까, 박해를 할까, 미워할까? 기독교가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에 대한 사단이 반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해체를 강조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와 그리고 진리 자체를 거부하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진리를 여전히 강조하는 기독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1960년도 이후를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진리를 해체하는, 가족을 해체하고 역사를 해체, 모든 것을 다 파편화시키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팬데믹 이 사회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이제 포스트 트루스라 하는데 진리 이후의 시대니까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해체에서 지나서 이제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라 이렇게 말하니 좋아들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때 세상 이 사상가들이, 세상 철학자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나는 남자 안에 갇힌 여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시대를 살아가니 당신이 무엇인지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나는 남자 안에 갇힌 사자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자에게는 진리 도덕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 사자가 마음껏 사람들을 해치고 삼켜버린다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제 어려운 시대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경이 유일한 진리라 이렇게 말할 때는 세상이 좋아하지 않죠. 너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살지 못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만 없으면 모든 것이 편해지는데 기독교 때문에 불편하다는 저항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단이 행하는 아주 강력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일들은 확장되었고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에는 자신의 세력이 무너짐을 알고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단은 드디어 자신의 왕국이 세워졌다고 자신만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자신에게 굴복당했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제 내 나라가 왔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마침내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억울하게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완성이 되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사단은 아주 지독하게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신이 하는 일에 얼마나 치밀한지는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치밀한 준비가 어떠한지를 느헤미야를 통하여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믿음의 길을 막고 있는지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은 이러한 사단의 계략, 유혹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절까지는 외부의 유혹과 그리고 시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낸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0절로부터 구체적으로는 이제 14절까지는 내부의 적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유혹한다고 미혹한다고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는 없죠. 하나님은 그 모든 방해거리를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성벽을 완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협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5절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장 전체는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생각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로부터 19절까지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인 14절까지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산발랏의 시험을 극복하고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또 다른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서 시작됩니다. 무엘라벨의 손자 들라야의 그 아들 스마야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누구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어쨌든 느헤미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하였다. 그러니까 집안에만 있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왜 집에서 저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쓰인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잘 모르는 사람이 집안에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집안에 잘 아는데 나오지 않은 거예요. 얼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신방을 가게 됩니다. 이 스마야는 누군가 하면 에스라 2장 60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가문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단지 그냥 한 사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8절에 보면은 스마야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스마야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스마야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스마야가 제사장 이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이런 정황을 보면 스마야는 제사장 그룹의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더 반증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를 향하여 우리 함께 성전으로 도망가서 피하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성전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스마야는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집안에만 있으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거 좀 궁금하기도 하고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고 왜 안 나올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을 갑니다. 스마야를 신방을 하는데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보자마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산발락과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오늘
당신을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성전으로 도망갑시다. 그래서 외소에, 내소가 말 성전 외소에 숨어 있읍시다. 그래서 위기를 피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문불출하다가 그 신방을 봤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이게 의미심장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스마야가 정말 두문불출하고 집에 있으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느헤미야를 만나자마자 그 계시를 딱 전하는 상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해 봅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벽 재건이 거의 완성 단계에 남아있는 겁니다. 얼마 있지 않아 완성되는데 그 완성되는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도망가는 거예요. 모든 그 건축의 그 담당자가 사라지면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스톱하는 거예요. 지시자가 없는데 어떻게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도대체 그건 하나님이 성벽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이 시점에서 도망가라고? 그건 아닌 겁니다. 두 번째는 도망가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전은 아무나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그죠? 이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그 제사장 외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 그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민수기 3장 10절 이렇게 기록된 거죠. 1장 5절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사형을 해당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성전으로 도망간다고?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할 것이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성전으로 피신할 수 있겠느냐.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자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딱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럼 스마야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는가 보니 스마야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아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스마야를 뇌물을 주고 포섭하고 느헤미야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그를 성전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죠? 6장 1절에는 산발랏이 외부로 불려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게 실패하자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포섭 대상이 제사장이었다고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고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이름에 비방거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권력을 가졌다고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간다. 저런 사람을 우리가 우리의 리더자로 삼을 수 없다. 충분히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성벽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아주 치밀하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지켜주셨고 느헤미야는 이 모든 사실이 사단이 하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도비야, 산발랏, 여선지자 노야다와 남은 선지자들의 이 행위를 기억하여 달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저들에게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느헤미야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갑자기 읽다 보면 독특한 점 14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는 알겠는데 갑자기 한 사람 여선지자 노야다가 나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유일하게 여사 한 사람이 기록되는 게 노야다입니다. 그죠?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본문을 보니까 이 노야다를 또 남자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여선지자 노야다라고 하는 걸 보면 여자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선지자 노야다 누굴까요? 누군지는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에스겔서 13장 17절을 보게 되면 포로 시대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는 여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에스겔 13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여선지자들. 그러니까 그는 누군지 모르지만 다시 포로 귀환할 때 자기 마음대로 짓거렸던 여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중에 특출나게 이제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데 앞장섰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노야다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들 모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여선지자 노야다와 남은 선지자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들이 누구에게 포섭당한 겁니까? 사단에게 포섭당한 거예요. 사단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나 장로들이 사단에게 포섭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전하는 겁니다. 이 사단에 포섭된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이 장면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변절시키는 자들이요 뇌물을 받고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단의 치밀한 시험이 있었지만 마침내 성벽은 재건됩니다.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엘루롤 25일입니다. 유대력으로 하면 6번째 달이고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8월과 9월 사이입니다. 8, 9월 사이에 25일. 그래? 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이스라엘은 기뻐하였지만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두려워하고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이 일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들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한 일인데 왜 그렇죠? 얼마나 치밀하게 유혹을 하였습니까? 방해를 하였습니까? 안팎으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 제사장과 선지자 그룹을 통하여서도 방해를 하였는데 결국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죠. 자기들 아는 거예요. 야, 이거 좀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걸 굴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이들 안에는 느헤미야의 행위에 대하여 여전히 방해하고
꼬치를 잡고 이렇게 시험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거든요. 근데 암몬 사람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한 거예요. 협박하였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두렵게 하였을까? 오늘 그 사실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바로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입니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의 아들은 느헤미야 7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 가족들이 652명이나 돼요. 그 자손들이. 이거 엄청난 거죠? 그 자손들 가운데 하나 스가랴의 사위가 됐으니 이건 또 이 권력을 갖게 된 겁니다. 유대 사람들과 이 자폰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일을 한 거야. 이게 우리가 에스라를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얼마나 이거 분통을 합니까? 당장 내어 쫓으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 다 내쫓으라. 그러지 않으면 다 죽이라. 죽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도비아가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아들 누굽니까? 그의 아들도 여호하나는 베레가의 아들 무슬림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 무슬림이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 3장 4절과 30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성벽 2곳이나 중수하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였던 그 사람의 사위가 된 겁니다. 그러니 할 말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성벽을 지은 사람의 사위다. 야, 이제 손자세가 되겠죠? 얼마나 이게 자기 자신 만만하게 이 일들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안에 이렇게 느헤미야를 협박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내통하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치밀하게 이 모든 걸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보면 정말 이 사단의 치밀한 준비를 보게 됩니다.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불만과 그리고 제사장의 포섭 등 아주 다양하게 준비하여서 방해하였습니다. 아주 다방면입니다. 우겨쌈을 삼은 거죠. 아주 빙빙 둘러서 빠져나갈 구멍 주지 않고 말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주 다분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과 이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치밀하게 우리를 방해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장면도 우리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는 큰 힘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사단의 유혹은 멈추지 않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시험이 오는데 내가 예수 믿고 시험 없이 살고 싶은데 왜 시험이 오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시험은 멈추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가 승리한 사실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겼어요. 자, 느헤미야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이기며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죠? 사단의 시험을 이겼잖아요. 이미 사단은 무조건 가운데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그러나 아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남아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느헤미야 시대보다도 더 치밀하고 더 아주 무섭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저주받음이거든요.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승리가 고도입니다. 고도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은 승리자로서 마지막 개선을 위한 행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승리의 개선을 위하여 지금 행진하고 있는데 그 행진 앞에 발악하는 자들이 있는 것 뿐입니다. 그 발악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이 없음을 기억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강력한 시험을 합니다. 사단이 야비하고 무서운 것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을 변절시키는 일입니다. 그가 가진 가장 약한 고리를 쳐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죠? 우린 모르잖아요. 나의 가장 약한 고리가 누구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평상시 함께했던 사람을 통하여 신앙의 자리에서 시험 들게 합니다. 참으로 잔인한 방법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며 참 오래 갑니다. 충격이 오래 가요. 그죠? 시험 받으면 그 충격이 오래 갑니다. 잘 모르는 사람한테 충격받으면 그냥 금방 지나가요. 그러나 친한 사람한테 충격받으면 오래 갑니다. 그럼 이제 신앙생활 진절머리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 신앙을 버렸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러한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도피 성도들을 보면 상당수가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같이 따라갔더니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든지 그런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인 교회에 그럼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두 번 다시나 믿지 않겠다. 이런 게 생기고 도피 성도가 되는 겁니다. 떠나가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사단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바짝 차려야 돼요. 혹 여러분 부탁합니다. 배신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나에게 배신을 준 사람은 사단에게 포섭당한 사람입니다. 스마야 제사장이 포섭당했어요. 뇌물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고요. 진절머리다. 제사장이요. 여러분, 이 사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시험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 영혼을 광야 가운데 버리면 안 됩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힘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충격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많은 수가 우르르 교회에서 떠납니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다시 만나든 다시 세우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해 아래서는 사단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치밀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험을 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저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나한테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을 기억하십시오. 저들의 죄를 기억하십시오. 저들의 악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비뚤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기억하고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바른 교리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들어서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응을 받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40일 금식하면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주저하신 적이 없어요. 사단이 미혹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즉각적으로 말씀이 나와서 이 사단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치밀한 장애물에 걸릴 수 있습니다. 유혹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고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선포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항상 말씀을 왜곡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일과 특별히 신앙 고백서를 잘 공부하여서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고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을 이기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반복적인 말씀이 우리를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반복적으로 듣고 읽고 그리고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바른 교리가 늘 정립되어져 있을 때 사단의 헛소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의 헛소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준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아무리 대단하고 치밀하도 이미 진 싸움이고 최후의 발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주눅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단을 이긴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마지막 완성되는 그날까지 남아서 발악하고 있지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시험에도 우리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두려움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 땅의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결코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도피 성도가 되는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고도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이겨야 합니다. 믿음의 인내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인내는 말씀과 함께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이 내 살과 피가 되어서 그 말씀과 함께 인내로서 이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완성된 그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치밀한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던 그리고 완성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부름받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았지만 우리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그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남아있는 이 사단의 발악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선진들이 남겨주었던 바른 신앙 고백서를 내 마음에 체화되어서 즉각적으로 사단의 유혹에 반응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